이 땅에 누구든지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방법을 알아야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목표가 분명해야지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과 노력은 있는데 목표가 잘못됐다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목표는 잘 설정되어 있는데 열정이 없으면 생각만 하다가 끝이 날 것입니다. 목표와 열정은 있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성을 향해서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많은 환난과 유혹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세상 유혹에 빠져서 도중하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저는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했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온갖 수모와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 역사는 후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이 신약시대에도 번번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세 유럽의 동네마다 교회당이 지어졌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어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구약 아합 시대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중세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길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안정은 성도의 삶에 많은 유혹과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5가지 주제들 다시 한번 상기하고 붙잡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5가지 슬로건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 그때가 이제 종교개혁주일이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5번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5가지, 첫째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은혜,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반복해야지. 반복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5가지는 아주 그냥 우리 머릿속에 콱 박아놓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같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직 성경입니다. 왜 오직 성경인가?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의 첫 번째 장로교 신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정확무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다른 건 뭐 위경이나 가경이나 이런 거, 뭐 전통이나 뭐 이런 거 거기다 가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멋있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충분하고도 유일한 도구가 성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학자였고 또 예일대 총장을 역임했던 윌리엄 라이언 펠프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값지다. 성경 지식이 충분한 사람은 교육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어떤 것에 대한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성경 지식과는 바꿀 수 없다. 성경의 유익함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심령을 정말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소중함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 이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유혹된 세상 길, 죄의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책을 가지고 있지만 읽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 제자양 중에서도 성경이라는 주제를 공부할 때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알았잖아요. 손가락 5개 펴십시오. 첫 번째 뭐죠? 들어야죠. 열심히 들으십시오. 하여튼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에까지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기가 막혀 있으면 그거 정말 불쌍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네. 들어야지. 열심히 잘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읽어야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해야지 됩니다. 시간 내서 공부해야지 돼요. 성경 공부 참석하. 네 번째는 암송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암송.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고선옥 장로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외웠냐면 800구절을 외웠대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와, 이 소리가 나와야죠. 809절. 정말 그 외우는 그 시간이 힘들지만 그런 은혜가 되니까 암송하셔야 됩니다. 암송해서 내 마음에 새겨놔야지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가깝게 친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곁길로 나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안전하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가 다시 한번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뭐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내 속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서시의 저자인 윤동주 씨가 이런 시를 지었죠. 서시의 앞부분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참 정말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정결케 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했다는 그 마음, 정말 내 자신이 내가 너무나 정말 세속에 때가 많이 묻어있고 죄가 많구나,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깨끗해지기를 열망하죠. 그러나 이미 타락한 인생 가운데서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를 외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은 단 한 번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이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죽음의 문제고 하나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건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명의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 다음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천사들이 그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 여인을 향하여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영원한 삶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주제는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만을 외쳤던 이유는 당시 로마 천주교회가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고행, 수행 이런 것들을 자꾸 갖다 붙였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오히려 죄의 노예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죄악 가운데서 이제 고통당하고 결국 죽음으로 멸망당할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신 그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때 비로소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인생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때는 정말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강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앞에서 고백한 것, 그게 전부였어요.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이외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무엇인가 보태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그 시대의 신자들의 고통이 무엇이냐면 고백 없는 행위만 요구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믿음 없는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 참석자에게는 정말 고역입니다. 한두 번 정도 호기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구의 권유로 인해서 이렇게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계속해서 참석해야 된다면 정말 이거는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뉴욕에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동식 장로인데요. 이 친구는 저하고 회사 입사 동기입니다. 저와 같은 부서에 있는 자매와 이제 두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매가 교회를 출석을 했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동식 씨라는 분은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되면 우리 그 고동식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셋이 그 자매하고 이제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가운데 앉아요. 항상 가운데 앉으면 아니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듣다 보면 항상 졸고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봐라, 이게 또 졸고 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은 좋으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당에 따라 나왔는데 이거 고역이죠. 몸이 막 깨지는 것 같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믿음은 잘하지 않고, 근데 이 자매가 저에게 고민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고 씨가 하는 말이 결혼을 위해서 지금 준비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돈도 모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뭐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남자하고 지금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하여튼 결혼을 했고, 그 후에는 오히려 이 자매가 믿음이 더 뜨거워졌어요. 지금은 다 뉴욕에 있는 교회, 우리 고동식 씨는 장로, 그 다음에 조양희 씨는 권사, 그래서 열심히.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이게 고통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그건 고통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자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러니까 그건 은혜지요. 예. 열심히 그냥 억지로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억지로라도 이렇게 나오면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또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주제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구원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천국으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또 영생, 천국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구원, 영생, 천국이 공짜라고 하니까 이게 고지 들으려고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귀한 것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느냐?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값이 없어요. 값을 매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잠시라도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산소를 다 걷어가시면 우리는 몇 분 안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값없이 거저주신 것, 꼭 필요한 것 뭡니까? 산소, 공기. 두 번째는 뭐죠? 햇빛. 그다음에 세 번째 뭐죠? 물. 이건 다 값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사 먹는 것이지, 이전에 한 3, 40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이지, 퍼마시는 것이지.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값을 매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값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조금 받은 사람은 사랑이 없으니까 인색해지는 거죠. 사랑을 많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신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늘 감사하는 삶이에요. 늘 감사.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굳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 감사.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중에 더 갑절로 더 복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삶 가운데는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뭘 줘야지만 감사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서 힘씁니다.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공동체 생활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양보를 하고 이해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건 자연스럽게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고, 이건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냥 말 잘해야 돼. 말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이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면 마땅히 감사의 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교황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리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교황 무어설이라는 이런 내용도 주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컸었느냐 하면 세속 왕들 위에 교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려면 교황 앞에 와가지고 빌어야지 돼요. 그래서 안수를 받으면 그래, 이제부터는 왕이야. 이렇게, 이 정도로, 그러니까 교황권이 세속권 위에 있었던, 그래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유럽에 관광 가면 대부분의 관광 코스가 교회당 방문하는 거예요. 성당 방문하는 거예요. 500년 전에 지은 것, 1000년 전에 지은 것, 얼마나 화려하게 아름답게 크게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완전히 궁전 같은 이런 모습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황의 모습 가운데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횡포가 성행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정치가였던 존 액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교황의 절대 권력은 교회 타락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가끔 대형 교회 이런 부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형 교회 목회자가 완전히 신격화되는, 우상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 서신, 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서 보내는 이 서신 가운데 또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7절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세 가지예요. 요약하면 첫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면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한 5년 동안 아니면 한 10년 동안은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도중 하차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보통 마라톤에 비유를 하죠. 믿음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아요. 42.19km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래서 골인이 이제 한 100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100m 지점에서 푹 쓰러졌어요. 그래서 골인 지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건 못 들어간 거예요. 이건 실격입니다. 아무리 2시간대 2시간 몇 분을 달렸다 할지라도 세계 최고 기록을 냈다 할지라도 끝까지 못 들어가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불안하고 두렵고 불편한 이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점점 위축돼요. 힘들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이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점점점 믿음 없는 소리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믿음에서 약화되고 엉뚱한 길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5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확실하게 5가지 이 확실한 이 정말 믿음의 올바른 이 선포, 이 주제를 우리가 잘 명심하고 있으면 이 혼란한 시대에 뒤로 물러나서 주저앉아가지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마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지.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삶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을 하고 이 혼란스럽고 이 불안한 이 세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중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보배로운 이 주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불안하고 어수선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자들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선포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이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죄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